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전 예배에 설교 제목이 생각나시나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생활을 하자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것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찔끔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고 큰일 났습니다. 내가 눈을 빼야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찍어 잘라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몹시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매일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 은혜로 선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제가 아까 오전에 그랬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제자라는 것이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로는 안 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분명히 유대인들은 열심히 노력했지요. 나름대로. 이방인들도 자기 양심으로 자기 마음의 법대로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인데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었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문자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정성을 다하면서 그게 지극정성으로 하늘도 감동될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에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정도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놀랬죠. 저희들도 구원받고 싶은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이 옵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그런 건 다 지켰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 증언, 거짓말도 안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얼마나 지켰다라고 예수님이 그가 말한 것을 그 사람 부자였는데 부자 청년이 사람이
예수님은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좀 부족합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도 저는 여기다 밑줄을 친 거죠. 와서 나를 따르라.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전에도 그랬죠. 제자가 중요하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을 따를 때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먹여주시잖아요. 숙박비도 예수님이 대주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 돈이 나와요. 할렐루야. 병 고침 받은 자가 돈도 내고 엽전도 내고 두랩돈도 내고 세랩돈도 내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헌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깨를 가룟 유다가 맡았고 중요한 일을 했죠. 여러분 모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맡은 자, 총무, 회계. 돈 맡은 자가 회장보다도 어쩌면 돈 가지고 아유 그걸 왜 그렇게 씁니까? 그러면 회장이 꼼짝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돈 맡은 자, 돈깨 맡은 자, 가룟 유다. 그 모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가룟 유다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안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중요한 일은 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분을 맡고 중요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안 따라가. 오늘 왔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저녁 예배에 왔어야 된다. 내가 바로 돈깨를 맡은 자구나. 재정 들으셔야 돼요. 재정부.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재정이. 근데 예수님을 안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성경대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내 의로는 안 되고 그래서 참 늘 날마다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어떤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이 되냐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비결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어요?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왜 못 되겠어요? 내 생각으로 내 자아로 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마태복음 19장에 그 사람 어떤 사람, 부유한 사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사람은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정평이 나 있을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좀 내랄 때 내기도 하고 아주 착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읽다가 이거 내가 똑같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눈을 빼야 되냐, 오른손을 찍어버려야 되느냐 그러다가 읽다 보니까 제자들은 문제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가룟 유다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점과 흠이 우리가 볼 때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점이 흠이 없는 예수 피로 여러분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덮어주셨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뭐더러 괴로워해요.
부모님이 사랑하신다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셨을까를 이제 5년을 제가 아주 그냥 참 반복적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계속 읊조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제자가 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구나. 여기 부자처럼 내가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겠냐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 아닙니까? 정말로 깔끔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정결하게.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그것을 헛된 행실이라고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옛날의 삶은 헛된 행실이었던 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열심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잘못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기분이 굉장히 상합니다. 왜? 십자가로 가자고 하시니까. 맞지요? 근데 내가 잘못이 있다라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음녀입니다,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사람들한테도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가 막 출중한 사람들, 여기 이 부자처럼 돈도 좀 많고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근데 예수님께 따라가진 않는, 와서 나를 따르라. NO! 나는 하나님보다, 진짜로는 그 청년 속에 겉으로는 율법을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겉으로는 외식함으로 다 지켰다라고 본인은 얘기했잖아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전국을 딱 찔렀잖아요. 네가 섬기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보세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을 더 사랑하는 탐심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전에 이렇게 세면하다가 갑자기 성경이 옳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속에 육신에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옳습니다. 내 육신의 육체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선한 게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로 가겠냐고.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겠냐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게 아닌 사람은 나는 옳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주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해볼게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겁니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따르면 뭐 할 거냐고. 가룟 유다처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따르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것조차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이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된 것이지 그들의 헛된 행실이 뭐냐고. 열심히 하나님 뜻을 따라.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수도 없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를 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특심했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 철저하게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멘. 왜요? 아침 예배 시간 있으니까 9시에 예배 드렸을 테니까. 무슬림 애들은 하루에 몇 번 절한다고 그랬죠? 5번 하세요, 여러분. 무슬림만큼도 못하잖아. 5번은 5번이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바쁜데, 한 번 코빼기 딱 비치고 다 구원을 이루은 것처럼 믿음도 좋아, 믿음이 엄청 좋은 겁니다, 그게. 근데 저는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말씀 듣고 회개하고 십자가 고백하고 살아야 나한테는 맞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나라는 인간은.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예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내가 생각이, 뭔 필요가 있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번 했으면 됐지. 이렇게 됐으면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걱정인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매일매일 바보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 나는 아무 바보 같아, 이렇게 할 때에 나는 감사하더라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그들이 똑똑했겠냐고요. 부자 청년처럼 다 외우고 그거 안 하고, 이거 안 했잖아요, 이거 안 했잖아요, 그거 살인 안 했잖아요, 간음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안 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을까? 라가 이거 미련한,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자식 키우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해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까지 한 거야. 한마디 솔직한 얘기.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까지 한 거야.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 거짓말도 안 해, 이 사람이 또. 맞잖아요. 내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오니 예수, 아직도 내가 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부자구나, 돈이 많네, 너는 탐심이 많아. 육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그 육신은 절대로 탐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탐심이에요. 육에서 나오는 거. 육은 뭐예요? 권사님, 육이 뭐예요? 무익한 거잖아. 영적인 세계의 영생을 얻기에는 육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게 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는 영이 오셔야 되고, 우리의 영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매일 새롭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거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자꾸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잖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라고, 야, 진짜 양심이 있지, 마음속으로 난 죄인이야, 하나님 말씀 다 못 지켜, 그런 사람은 듣겠죠. 그러나 아까 부자 청년처럼 뭐 부족한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딱 되들었을 때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안 따르는 거죠. 가룟 유다의 문제는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에요. 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에 가라지가 되고, 저 보세요, 보셨어요? 오이가요 10개가 열린 거예요. 제가 3개 따먹었고 7개가 9개 열렸는데, 매일 가서 이렇게 어디 났나 이렇게 안 쳐다보면 안 보여요. 하도 작아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안 나타나서
들춰봐야 돼. 이 사람 삶을 다 마음도 들춰보고 믿음도 들춰보고 생각도 들춰보고 여기 났네 열매가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보세요. 오늘도 가서 보는데 어떤 열매는 탁슈 때가 되기 전에 떨어질 것 같더라고. 이미 두 개인가는 이렇게 맺었다가 새끼손가락 조그만하게 맺었다가 노랗게 변하더니 뚝 떨어지더라고. 탁슈 아직 때가 아닌데 무르익지 않았는데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니? 때가 아닌데 왜 떨어지냐고.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정확하게 붙은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놓으신 믿음을 갖는 사람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 떨어져요. 붙여놨는데 어떻게 떨어져? 뗄 수가 있어야 떨어지지. 하나님이 안 떼시는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여러분이 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누구도 못 끊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있는 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왜 끊어지는 것처럼 사냐고. 주 밖에 왜 있습니까? 아직도 주 밖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런 믿음을 못 가졌냐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밖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계시가 있었어요. 신약시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야죠. 그럼 어떻게 오시냐는 거죠.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십자가에 에이스 예수님과 합하여라고 믿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책을 구입해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보는데 십자가에 에이스가 안 된 그 글들은 저한테는 물이 살짝 뭐라고 해야 되나? 물 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에이스 하나님이 합해 놓으신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정확하게 저는 알게 됐는데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한 거야 말이 되자버리네. 실제 장소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에이스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야. 합하여 장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대로 해야 맞다라고 하고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확신을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말은 옳은데 그런 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내려놓게 된 거죠. 이제는 그만 책이라는 책은 조금 정말 절제하고 그러면서 제 옆에 있는 정말 신앙의 반려자, 신앙의 동반자,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제 아내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성경을 봐라. 책을 읽는 게 약하다. 너에게 약해. 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책은 그렇게 읽진 않더라고요. 책 한 자를 제가 이렇게 읽진 않더라고요. 그냥 줄 짝짝 찍으면서 빨리빨리 읽으려고 하죠. 성경은 그렇게 읽진 않더라고요. 한 자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진 않더라고요. 책처럼 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30년 전에 그 십자가 거기에서 공장에서 일을 할 때에 성경에 다 있다. 나는 예수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도 생생하게 그냥 느껴지는 것처럼 그게 경험이에요. 영적인 경험인데 십자가에 나를 매다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매다신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 지식이다. 할렐루야. 뭐가 올바른 지식이에요? 예수님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만나셨어요? 여러분의 체험이 공통적인 체험이 어디가 되어야 성경적이고 어디가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짜 확실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죠. 아멘입니까? 나는 용화산에서 은혜 받았어. No. 어디서 은혜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기도? No. 어디서 은혜 받으셨든지 십자가의 예수님과 만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 전부니까. 나의 전부 정말 육신이 돼버린 창세기
6장에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정말로? 그러면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세요. 소용없는 짓이요. 부자 청년처럼 왜 돌아가려고 해?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안 따라가죠. 아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가룟유다처럼 되는 거죠. 가버렸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 져야 되는 운명입니다. 운명. 정해졌어요. 아담 안에 타락한 육체가 돼버렸습니다. 내버려뒀다가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입니다. 왜? 성령이 속에서 목사님 애절하게 하시네.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저도 신앙생활 했어요. 청년 때 목사님한테 질문도 하고 떠보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름대로 나도 인생을 철학을 하고 말이요, 개똥 철학을 해가지고 깨달은 바가 있는데, 저는 애들하고 안 놀았습니다. 수준이 있어서 재수할 때도 한 3학년 성균관대학교 어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 형들 있잖아요. 도서관에 공부하러 온단 말이요. 그 형들하고 얘기하면 수준이 맞다 안 맞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면 목사님이 성경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옳지 목사님이 옳겠어? 집에 가서 3박 4일이 지나면, 왜냐? 성경을 읽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 과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옳냐는 거지. 모이기를 힘쓰라? 뭘 모여,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나오네. 하하, 내가 틀렸구나. 아멘. 내가 틀렸어요. 그래서 청년 때에 제가 모내기 하면서도 모내기 하면서 막 그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하고 대화한 게 있으니까 내가 질문한 거 대답을 해주셨거든. 김 선생, 그거 없어 성경에. 이런 내 인생을 걸고 내가 깨달은 것을 없다고 하니까 성경에 없으면 별로 안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이죠? 성경에 없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고 나한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으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성경에 없다고 하는 말이 맞냐? 아니면 내가 내 말이 맞냐를 싸우는 거야. 그럼 싸우면 어떤 일이 나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목사님의 말이 맞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의 행동거지를 보고 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옳다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행동거지로 따지면 여러분은 저한테 맞습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내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서로 안 보는 게 좋죠? 여러분 남편 어때요? 여러분 아내 어때요? 오늘 돼지게 한 달 돈 받는데 우리 김수진 사모가 은혜 받아가 왜 설교할 때 나를 까냐 이렇게. 그 콩나물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저를 미련하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괜히. 근데도 제가 주 안에서 참 자랑합니다. 자, 제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교만하고 나빠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 아까 부자 청년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근데 본인이 볼 때는 나는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다 지켰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안 되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행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 열심히 진짜 잘하는 사람은 못 여봅니다. 그 사람은 형제가 돼야 예수님을 믿지.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우리 동네 방앗간에 그 양씨 아저씨가 사셨다고 하잖아요. 요즘 방앗간도 없는데 여기는. 방앗간에서 쌀 훔쳐간다는 것을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어때요? 방앗간에 분명히 저 여산 방앗간에서 저쪽인가? 저쪽도 방앗간 하나 있던데 저쪽 누가 했던 곳인가? 저쪽 여기 보석박물관 가는 쪽으로 쌀이 부족해요. 분명히 한 가마니를 똑같이 달아서 방아를 쳤는데 맷저는 그대로인데 쌀은 몇 킬로가 부족하게 나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연배니까 이거 이 방앗간 갔다가는 쌀이 2바가지가 부족. 집이 와서 대보지. 안 대본 사람 있어요? 대본 사람. 우리 엄마 가지고 오면 항상 대봅니다. 이거 부족하네. 이거 부족해. 논티로 가야 되겠구만. 동방리 방앗간 안 돼. 그 양반한테 제가 청년 때 전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네가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저 끄트머리집 김영자 길자 막내 아들 우리 형이 광수요. 저는 막내 아들 학수입니다. 제가 말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됐습니다. 지옥 갈 죄 용서 받았습니다. 어르신도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십시오. 그랬더니 자네 나를 모르는구만. 뭘 몰라. 당신은 쌀을 띵겨 먹은 방앗간 주인이잖아. 몰라요. 저는 들은 얘기인데 직접 본 건 아닌데 분명히 띵겨 먹었을 것 같더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키로수가 틀린데 어떻게 할 거냐고. 키로수가 틀린데. 근데 본인 입으로는 나는 말이요 죄 없지 아니 뭐 필요 없다. 법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까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라고 본인이 지켰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라고. 맞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함께 목소리는 내가 크지만 마이크 들고 소리는 질러도 매일 삶은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니까. 아이쿠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이쿠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냐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이 아니면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세우려고 힘쓰는 유대인인 겁니다. 이방인입니다. 이거는 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복음을 들으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헛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었던 거죠. 저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루하고 아인인의 가정이 자꾸 생각나. 가끔 우리 재정이 참 어려웠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거기가 정말 그런 헌금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내가 김지상 집사님하고 이민정 집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 속에 있는 믿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정말 참 그러면서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을 한 거고. 자, 우리는 이렇게 헛된 행실 쫓아가면 안 됩니다. 바른 길 걸어가야 돼요. 구원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들어 올리고 이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야, 나를 부인하는 거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는 것 같잖아요. 제가 막 오이를 찾아도 탁슈 때가 아닌데 떨어진 것처럼 색깔이 벌써 푸르딩딩하고 막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얘는 살아나. 근데 얘가 시들시들하니 이런 애들은 벌써 떨어질 애들이요. 여러분 힘이 있냐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힘내게 해주십니까? 아멘. 안 하시나 봐. 기도합시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는 화나면 막 그렇게 능력이 막 여기 고개 들고 보세요. 화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죠. 맞죠?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나. 힘이 안 나타나. 자, 바꾸세요. 용력을 영력으로 바꾸십시다. 할렐루야. 약한 나를 강하게 강한 날